잠언 1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쿠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기 선교사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찬양하시는 모습들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여기 어디쯤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학생 아들이 여기쯤 와서 어디쯤 와서 은혜 받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찬양 부르러 올라온 청년들 향해서 누가 화이팅 했는데 설교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렇게 김성기 화이팅 그랬으면 좋겠다. 엎드려 절박입니다. 명성교회가 지난해 쿠바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저희가 허리케인이 보통 1년에 쿠바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 20개쯤 지나가요. 근데 작년에 허리케인 이르마, 영어로는 얼마라고 하는데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무너진 또 건축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낙담하고 있던 차에 교회가 큰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제가 안 사니까 드리는 말씀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큰 사역들을 늘 감당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편만하게 만드는 일에 늘 사랑으로 후원으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쿠바 교회를 대신해서 또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쿠바 다녀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면.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모르니까. 왔다 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쿠바는 카리브 해안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동에서 서로 한 1300km쯤 되는 긴 나라고요. 남한보다 조금 더 땅이 커요. 인구는 한 1150만 명쯤 되고 쿠바를 제가 늘 다닐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쿠바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 보면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다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올드하반에 가면 많거든요. 벽돌 건물들, 또 낡은 오래된 건물들도 운치가 있어요. 또 바닷가에 가면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 백사장이 길게 늘어져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빛의 양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바다가 색깔을 바꿉니다. 계곡을 다니다 보면 밥주바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는 곳이 쿠바입니다. 오래된 돌길 그리고 뾰족한 교회 종탑이 어우러지는 곳, 그곳이 쿠바입니다. 쿠바의 민낯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 청순 가련, 이게 쿠바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첫눈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반할 거예요. 쿠바를 보시면 꼭 오세요. 근데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에요. 쿠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쿠바에 많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교민들 10명이 채 되지 않아요. 대사관도 없어요. 국교가 아직 우리나라랑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살기 참 녹록치 않은 나라인데 저희 가족이 가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역하고 살 수 있었던 것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 쿠바입니다. 쿠바 관광 홍보대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쿠바는 어떤 곳입니까?
설교 시간에 질문 안 하시죠, 목사님? 전 질문도 해요. 어떤 곳? 생각나는 곳? 예? 아, 야구 맞아요. 사진 제가 몇 장 가져왔는데 보시면 야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야구를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메이저리그에 엄청 많은 선수들이 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는데 메이저리그 나간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지 못해서, 아, 저기 사진 보이죠? 저 선수가 지금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뛰는 선수인데 저랑 되게 친했는데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저한테 야구 팬츠 같은 거 사다 달라고 그러고 양말 좀 사다 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홈런 치는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잘 찍죠? 또 음악 또 넘겨보시면 바다, 멋진 올드카. 또 넘겨보시면 누군지 아세요? 네? 체게바라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쿠바의 혁명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저희 뒤에 올드 하바나에 있는 대성당 광장이에요. 넘겨보시면 이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피델 카스트로하고 라울 카스트로. 이분들이 이제 다 뒤로 물러나고 올해 3월에 젊은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쿠바도. 이런 장면들이 있지만 쿠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국가 하면 꼭 북한을 떠올려서 그러는데요, 쿠바 사람들은 스스로를 명랑한 사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에도 춤을 춥니다. 쿠바 사람 춤 잘 추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조적인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쿠바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교회하고 사회주의가 먼 것 같지요. 그런데 쿠바에 한 3,000개쯤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체 개신교인을 한 100만 명쯤 잡습니다. 근데 2002년 통계로 30만 명이 예배 드렸으니까 한 17년, 16년 사이 20년 어간에 3배가 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신기한 나라죠. 우리나라에 3배가 느는 교회가 있을까요? 최근 20년 사이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쿠바 교회가 그런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혹시 잠언이라는 말, 우리가 늘 잠언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쿠바 왕복 항공 티켓권을 살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못 사요. 막혀 있어가지고, 블록이 돼 있어가지고. 없어요? 잠언, 이 잠자가 대나무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대나무 바늘. 옛날에는 이렇게 바늘로 옷을 기워서 입었습니다. 천조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천조각들을 잘 꿰매서 옷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많은 삶의 조각들, 그 편린들을 잘 꿰매어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도구, 그게 잠언입니다. 우리 삶에 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 가족,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요즘 이야기하는 스펙들, 돈, 뭐 그럴 수 있죠. 또 직장, 취미,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들 많을 거예요. 스펙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뭐 음식, 문화, 뭐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조각들이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조각들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꿰맬까? 바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삶의 옷을 만드는 바느질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잘 꿰매줄 가장 중요한 것,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바늘이고 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꿰매어야 하는지 잠언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먼저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는데, 예배 전에 제가 잠깐 올라와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우리 명성 젊은 청년들한테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는 것을 표정에서 제가 읽었기 때문이에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깜짝 놀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놀라고 조심스러워한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저희 아이가, 둘째가 고등학생인데요, 예전에는 저만 보면 깜짝깜짝 많이 놀래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5살 때쯤 거미 젤리인가 뭐 이렇게 비타민 그 젤리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약 뚜껑을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돼요. 그죠? 아빠 이거 좀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탁 눌러서 한 방에 열어주면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열어줬다고. 근데 요즘에는 부탁도 안 할 뿐더러 그거 해줬다고 우리 아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는 삶의 수준이 달라진 거죠. 언제 놀라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했을 때, 혹은 너무 기이할 때, 이럴 때 놀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울 때도 놀라고.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집트의 핍박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가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강성해져서 적으로 돌변할까 봐. 그래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 강가로 띄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이 히브리인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바로의 딸이 몰래 지켜보던 그 모세의 누이가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하지만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간직하고 삽니다. 어느 날 이렇게 거니다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봅니다. 울분에 못 이겨서 쳐 죽입니다. 다음날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잘못을 싸움하는 것을 말리면서 잘못을 가리려고 하니까 당사자들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놀랐습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어제 한 일이 발각이 됐구나.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게르솜.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아들 이름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들 다 귀할 텐데 부모님들이 지을 때 수백 번, 수만 번 생각하고 지었을 거예요. 이 이름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모세가 아들 이름 너무 대충 지었어요. 대충 지은 게 아니라 자기 한을 거기 담았어. 나그네로 살 것이다. 응? 버려진 사람으로 살 것이다. 잊혀진 사람으로 살 것이다. 아들 이름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지나는 때입니다. 지나다 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떨기나무 한 그루가 불타고 있습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웠다.
뒤로 자빠질 만큼 놀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다는 것이 그를 놀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잊혀진 것 같았고 버려진 것 같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너도 버려진 사람, 그렇게 지었던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삶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너를 한시도 잊은 적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고백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떠난 실패의 자리입니다. 나그네 자리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실패한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 모세가 변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와 사회주의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주사 맞으면 조금 반짝하는,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그런데 쿠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한 거 아니에요. 1959년 1월에 피델 카스트로 아까 보셨던 그분들이 혁명을 해요. 독재자도 몰아내고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 당시 냉전 체제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화된,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쿠바를 돕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61년도에 체제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차별은 당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당원. 우리가 선거가 다음 주죠. 어제 오늘도 막 선거하던데 우리가 당원 되게 많더라고요. 막 보면 뭐 우리나라 당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당원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당원이어도 살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요즘은. 근데 쿠바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큰 혜택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당원이 되지 못하면 출세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특별한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률 관련, 세무, 회계, 군인, 경찰, 의사, 특별한 직업군을 가질 수 없게 차별을 합니다. 이런 직업들을 가지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대학의 특정한 학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대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갈 때쯤 됐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에 1등으로 갈 수 있는데 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 안 나가요? 시험 드는데 이러면 고민이에요. 사실 고민. 오케이,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러나 얘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아빠 내가 예수 잘 믿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내가 믿음을 살고 서울대학교 안 갑니다. 다른 직업 가지면 되죠.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손주가 서울대학교 법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못 간다. 여러분들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결혼하셨어요? 최근에? 결혼자는 뭐예요, 이거? 다음 주에 결혼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가 나 때문에 서울대학교 못 간다 그러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아들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에? 하나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고민이죠.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70%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사는 350만 명의 쿠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초기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 80%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쿠바를 떠났다. 하나님이 쿠바를 버렸다. 쿠바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이고 고백이었습니다. 1962년 7월에 세르키오 아르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진 속에 가족들이 나올 텐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아들과 딸 12살, 8살 된 자녀의 손을 잡고 쿠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박사과정 공부를. 이분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들과 딸인데, 저분들이 8살, 12살 때예요. 쿠바로 돌아가야겠다. 아빠가 결심했습니다. 쿠바 교회를 지켜야 된다. 30년 가까이 저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1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0년을 한 교회에서 성도 넷이 예배를 했습니다. 차별받았다 그랬죠. 또 다른 한 가지 종교인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닥쳤던 어려움은 교회 혹은 종교기관들 중에 활동,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국유화했어요. 저희 미션 스쿨들도 다 뺏겼고, 그렇게 91년도까지 30년을 쿠바에 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쿠바로 돌아온 저 가족들에게 남겨진 것은 가난 혹은 감시, 이웃들의 눈초리, 그게 다입니다. 20년을 4명의 성도가 예배를 했어요. 교회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쿠바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500명, 1000명 모이던 교회들은 5명, 10명이 예배드리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네 사람이 예배하니까 저희 그 신학교 있는 곳에서 저분들이 목회한 교회가 한 50km쯤 가야 되거든요. 60년대 초반에 차가 어디 있어요.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 교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나머지 가족, 성도 4명이라 했으니까 누구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넷이 예배 드린 거예요. 아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지켜야 된다. 1992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의 수고가 목사님의 수고보다 저는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회 섬기는 일, 신학교 세우는 일, 가족을 안 돌봐요. 사모님이 헌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사모님이 몰래 이렇게 고로케 같은 거 만들어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먹을 거 받아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92년에 돌아가시고 저게 교회인데요. 바라데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라 발렌틴 기념교회예요. 쿠바가 지금도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을 종교시설 외에서는 지금도 못해요. 95년도에 세워졌어요. 92년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푸에르토리코 장로교단에서,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사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셔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인데 쿠바로 간 거잖아요. 헌신한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장로교단이 쿠바 정부에 청원을 해요.
우리가 이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 사모님 이름으로. 쿠바에 세워진 혁명 이후에 유일한 새 성전입니다. 도라 발렌틴 기념교회. 지금 저 교회가 2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땡깡 부렸던 그 아들과 딸, 아들은 독일의 튜빙겐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와 공부를 하고 쿠바 교회를 돌아와 저희 신학교 총장으로 13년을 섬겼습니다. 교회 더 가기 싫어했던 딸, 8살 먹었던 딸은 쿠바 장로교단의 총회장으로, 그리고 세계개혁교회 협의회 임원으로 세계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르세 목사님 가족만 쿠바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쿠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던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 쿠바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쿠바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동행했던 곳이 쿠바입니다. 하나님이 쿠바를 버렸다, 하나님이 쿠바를 떠났다 그러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쿠바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쿠바의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을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하고, 아들도 저 예수 믿어서 대학 못 갔는데, 아유 저 할아버지 때문에 저 노망난 늙으니까 교회 다니는 바람에 저 집 손주 출세 못했다는데, 그래도 세상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지금 쿠바에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쿠바 교회가 최근 20년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도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쿠바 교회가 왜 성장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참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이상을 지들끼리 뭐 서너 명 모여서 예배하고, 뭐 저기서 뭐 특별한 게 있나? 근데 나오면 얼굴이 달라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스펙을 더 쌓지 당원이 되지.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제일 큰 스펙인 줄 알고 사네. 저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근데 나보다 잘 살거든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포기해야 돼요. 쿠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배급 받아요. 배급. 저도 배급표가 있는데요, 쿠바 사람들 월급이 한 2만 원쯤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청소하시는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한 2만 5천 원, 의사들이 한 2만 2천 원. 의사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저씨나 그분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사회적 개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배급 받아서 살거든요. 배급이 공짜는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양이 쌀이 2.3kg, 계란이 5개, 치약이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나, 커피가 113g,
그 다음에 콩이 강낭콩하고 검정콩 460g씩, 소금 하나, 설탕을 많이 줘요. 2kg. 그걸 한 달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빵. 60세 넘으면 C가도 6가지씩 살 수 있어요. 그걸 다 사는데 드는 돈이 한 2,000원쯤 들어요. 쿠바 경제 시스템을 1분 만에 설명할게요. 2만 원 제가 벌어요. 4인 가족이니까 8,000원 드는 거예요. 배급으로 타면. 학교 공짜야. 대학교 다니면 아이들 월급 줍니다. 2만 원씩 줘. 공부해 있는 것도 직업이에요. 사회를 위해 나중에 봉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나 의료 이런 거 다 무료입니다. 공과금 한 달에 내 집세를 나라에서 분양받아서 산다. 그럼 한 달에 2만 원 버는 거에서 10% 2,000원 좀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는 1인당 50원 한국 돈으로 그렇게 주면 살 수 있어요. 한 7,000원쯤 남아요. 7,000원으로 여행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쿠바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저 물 하나 사 먹으려면 1,000원 해요. 내가 2만 원 받아서 가족들이 피자 하나 시켜 먹고 콜라 1.5리터 먹으면 끝입니다. 20분 만에 한 달 월급을 쓸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2만 원 가지고 못 사니까 한 15만 원쯤 있어야 먹는 건 해결하거든요. 배급으로 받는 거 계란이 3원인데 5개. 나처럼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 라면에 꼭 계란 넣어 먹어야 되는 사람,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2개씩 넣어서 먹거든요, 제가. 근데 계란 한 판 살려면 3원인데 배급소에서 바깥에 시장에 살려면 암시장 같은데 100원이에요. 30배 물가를 더 줘야 돼요. 다른 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스페인어로 인벤타르라고 하는 건데, 인벤션이 영어로 발명하는 거예요. 돈을 발명해야지 살아.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발명한다 그래요. 자영업도 많이 요즘에 보급이 돼서 장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들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벤션 한다 그래요. 인벤션 하면서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는 곳이 지금도 쿠바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하죠.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좋은 거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들을 기대할 수 없어요. 쿠바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눈총도 받아야 하고 하는 곳,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당당하고 덜 가져도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호기심,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게 궁금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거 뭐지? 왜 저러지? 놀라고 신기해하는 무언가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게 쿠바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 존경한다는 말이 담겨 있어요.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들을 보고 나도 닮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3주 바울이 선교하고 세워진 교회거든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도 맞고 힘들게 세운 교회입니다.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쿠바 교회랑 좀 비슷해요. 고난을 경험하고 핍박받고
근데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그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주를 닮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혹은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분 날 닮아서 참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야, 날 닮아서 참 고맙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여러분 제발 나를 닮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응? 왜 웃어요? 응?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잘 살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켜서, 40에 한 번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받고 3번 파산하고 동족들의 위험을 받고 강의 위험과 그런 위험들을 넘기면서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며 살았던 그 삶, 그리고 결국에는 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거쳐갔던 사람들, 교회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늘 내 마음의 숙제이고 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삶이 교만한 고백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하나님 존경한다. 존경한다는 말이요, 누군가의 인격, 사상 혹은 생각들을 담고 따르고 싶다 하는 뜻이 국어사전에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고 존경해야 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행동도 들어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해하고 놀라는 삶,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매일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조심스러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마지막 제가 쿠바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도라 발렌틴 사모님 돌아가시고 2015년도에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저희 학교에 조그만 동산에 두 분을 함께 모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분도 쿠바교회 지킨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분은 제가 매주 설교하는 교회에 까리닷이라고 하는 할머니세요. 작년 11월 27일인가 저분이 97세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99세세요. 생신 축하하는 자리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저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한 지 딱 90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90년 예배했습니다. 힘든 30년은 제 동생과 둘이 예배했습니다. 제 동생이 먼저 세상 떠났는데 나는 내 동생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90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90년쯤 예배하려면 먼 얘기 같죠?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90년 예배하려면 100살 넘게 건강히 살아야 돼요. 저분이 더 대단한 거, 그 앞에 제가 뚱뚱하다 그러면 뭐라 하시더라고요. 앞에 사진이 나와서 조금 커 보이시는 분, 따님인데 우리 장로님이에요. 저 따님의 또 따님도 나와요. 그 따님의 또 따님도 나와요. 그리고 그 따님의 또
따님이 나와요. 2살짜리. 그러니까 5대가 예배해요. 놀랍죠? 보고 싶으면 쿠바 오셔야 돼요. 확인해야지 또 선교사가 거짓말 하나. 90년쯤 예배하는 것, 90년쯤 쿠바 사람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저는 이게 한국교회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찍어뒀는데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세례? 아니에요. 교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쿠바 교회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 온다고 등록시키지 않아요. 6개월에서 1년은 기본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 교육 받는데 1년 걸려요. 2년 걸리죠? 세례 교인이 됐다고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책무를 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는 교인이 되려면 저 세레모니를 또 해야 돼요.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교인이 되는 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쿠바 교회가 아직 그 일들을 귀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든 쿠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거룩한 자를 아는 것과 함께 놓습니다. 경외한다, 곧 거룩한 자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알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먼저 계시하시고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보이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꿰매고 시간들도 꿰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인생의 모든 스펙들을 꿰매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의 단편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갖고 가고 내 삶의 옷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옷은 누더기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제가 서두에. 그 마음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스펙들도 갖춰야 되긴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스펙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 잘 깊고 우리 명성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멋지게 멋진 옷 입으면 훨훨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날고 세상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쿠바 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힘들을 우리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는 삶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통해서 온 세계를 섬겨나갈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